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랩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는가요?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3월 말에 미국에 들어와서 4월, 5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이제 거의 말까지 지금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을 이번 주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더블 포션이 총 3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이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레위기를 잘 통과하셨어요. 저도 이 미국에서 레위기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예배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중보자들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이 레위인적 부르심, 내지는 이 제사장적, 중보자적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의 레위기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는가요? 제사장, 이 땅의 중보자로서 여러분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이 레위기의 이 마지막 시간까지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그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며 또 우리가 이웃에게 흘리고 나누고 끼침으로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이 죄악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인 되시고 나실인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정말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숨을 쉬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오늘 본문 더블 포션입니다. 베하르 베후코타이, 이 본문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25장, 26장, 27장 총 3장을 더블 포션으로 읽어요. 더블 포션. 그래서 25장부터 26장 2절까지가 베하르라는 본문이고, 그리고 26장 3절부터 27장까지가 베후코타이 본문인 거예요. 더블 포션입니다. 이 더블 포션은 말씀을 드린 대로 늘 2배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2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포션부터 한번 보면 베하르 포션입니다. 베 하면은
영어로 하면 in이죠. 안에라는 뜻이고, 하르 하면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할 때 그 하르예요. 그래서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르는 산,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첫 번째 포션은 베하르, 산에서 내지는 산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는 주제어가 산이네요, 산. 그래서 이번 주는 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주간이구나. 히브리 개념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은 무조건 산에서 일어나요. 산이다, 산. 그죠?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벤트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에덴동 산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어디에서 이벤트가 일어나요? 모리아 산이죠. 그죠? 토라를 기록한 모세 역시도 호렙 산, 신의 산,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심지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온산에 다윗의 장막을 펴죠. 심지어 우리 살아계신 토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 오일의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산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단어가 레위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라는 요 단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장소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날 평지, 애굽 하수, 유브라데 강가에서 늘 머물죠. 물이 있는 곳, 열매가 있는 곳, 내지는 풍성한 자연이 있는 곳, 재정이 있는 곳,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심취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늘 산으로 올라가니까요. 산이다, 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주간이구나. 그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산이라는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산이 아니에요. 저 높이 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산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에요. 한라산 백두산이 아닙니다. 둥근 언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언덕입니다, 언덕.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미의 배처럼, 임신한 여인의 배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하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깃도 지역 부근에 다볼산이 이런 구조죠. 다볼산. 지금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의 임신한 배, 여인의 임신한 배와 같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산을 이미지를 떠올리면 임신한다 내지는 어미의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잉태하는 곳입니다. 잉태하는 곳. 천국의 씨앗이 착상되어 열매 맺는 곳이에요. 듣고 수용하는 곳입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셨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벗어나 산을 향하여 하늘로 솟아있는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죠?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주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오기 700년 전부터 여호와의 말씀의 씨가 산에 뿌려질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착상되고 자라고 추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산에서 던져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열매 맺습니다. 이처럼 산은 수용의 장소, 착상의 장소, 추수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산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풀어지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겠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닭질이야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는 일.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께 가라브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산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잉태하고 출산하십시다. 베하르. 그 산 안에서 우리는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라는 이 개념 안에서 지금 2절부터 보면 안식년을 선포합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8절부터는 희년을 선포해요. 그래서 잉태의 장소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베하르, 그리고 잉태의 시간이 있다는 것, 여호와의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 차에는 쉬어라. 이는 안식년, 하샤나 샤바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하는 해인이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해라. 땅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쉬게 하는다는 안식일, 땅으로 하나님 앞에 쉬게 하는 것은 안식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안식년은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샤밧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안식이 있음을,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예표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이 늘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안식할 날이 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난 영원히 안식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안식년은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피조 만물이, 온 땅이 안식할 날이 오는 것을 안식년마다 땅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도 안식해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장소도 있지만 잉태하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잉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잉태는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 땅의 잉태는 안식년에 일어납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담, 아담아 똑같은 어원이죠. 흙이에요, 흙.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 사람이 샤밧을 통해서 안식하는 것처럼 땅도 이 샤나 샤바톤 안식년을 통해서 쉬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베푸실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주가 오실 때 땅도 사람도 쉰다. 7년 동안, 6년 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한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샤밧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평강,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부분적인 것.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패합니다.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부분적 안식을 누리고 이 땅이 7년에 한 번씩 부분적 안식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패하도록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년, 이거 여러분 잘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에 한 번도 이 안식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죠? 안식년을 지키려면 1년 동안 농사를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 누가 먹여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먹고 살아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년 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 전부 다 여러분 믿음 싸움입니다. 저도 지금 자체 안식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미국에 치킬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이게 주일마다 쉬어요. 근데 쇼핑몰 같은데, 큰 쇼핑몰 같은데 입점된 곳은 쇼핑몰은 운영이 되는데 그 지점은 쉬는 겁니다. 그러면 몰에 벌금 내야 돼요. 근데 그 벌금을 제가 들어보니까 6,000불? 일주일에 6,000불이에요. 6,000불이면 거의 일주일에 900만 원씩 한 지점이 벌금을 내면서 주일에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벌금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점이 주중에 매출이 하여튼 넘어설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식년 어떨까요, 여러분? 안식년. 쉬어야 돼. 그런데 막 벌금도 내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다. 믿음이 없죠. 포로에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땅이 70년을 쉽니다. 안식년처럼.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땅이 안식년과 같이 쉬게 되었다. 70번.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 주님의 계시는 듣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시길 축복해요. 산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것이 안식년과 희년이다.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이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주빌리, 요벨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기업이 돌아오는 날,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날, 모든 노동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날, 50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도 안 지켰는데 여러분 희년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기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땅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희년이에요. 희년에서 얼마나 남았는가? 그럼 이 핵심은 뭐냐면 다시 이 땅은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부동산 거래할 때 이웃을 속이지 말 것. 이 땅의 소출이 얼마고 지금 희년에서 몇 년 남았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줘야 돼요. 속이지 마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뭡니까? 희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희년으로부터 남은 연수가 얼마인가? 이게 값이에요. 두 번째, 1년 소출이 얼마인가? 이거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땅이 있는데, 소출이 많은 땅은 가치가 높다는 얘기. 그죠? 내가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이 밭을 갈면 그 땅값이 올라간다.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땀과 눈물을 흘린다면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열매를 내고 있는 이 몸은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신년이 오기 전까지가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내 가꾸면 값을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밀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가기 전까지가 나의 목, 나의 상급입니다. 값이 거기서 결정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이걸 빌려 쓰고 있다고요.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고요. 희년까지의 기한이 얼마 남았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냐?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땀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이 땅의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여러분 높여 드리십시다.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소출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상급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토지거래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고엘 제도죠. 고엘 제도. 24절에 보세요.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고엘.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제가 되찾고 싶어요. 가까운 친척에게 내가 팔았어.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팔았어. 근데 이걸 대신 사주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을 중간에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고해, 나의 친족 대신 그분께 부탁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엘. 내가 빼앗긴 것을 찾아줄 나의 구원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과 토지 제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잠시 빌려 쓰는 청지기와 같아요. 레위기 25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살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나그네다. 너희 잠시 빌려 쓰는 거야. 그러면 청지기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앞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라. 거류민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 받지 마. 그리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단순히 그냥 식사 제공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난한 이 형제가 금전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업할 때 서로를 가족처럼 돕는 걸 많이 봐요.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 인정을 하면 저 사람 나의 형제다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의 회사가 자립될 때까지 물심량도 돕습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핍박하는구나 하고 서로 그냥 잘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 의식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이게 아니라 레위기 25장 35절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죠? 그게 한국 사회 아닌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막 기쁘거나 막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때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죠? 평가절하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 그의 회복을 위해서 손 내미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같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25장 39절에 보면 노예 제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숨어 있죠. 자, 계속 이 레위기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까지만 섬기게 하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마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것이요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종으로 취하는데 동족은 취하지 말아라. 아니, 유대인들끼리는 종 삼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은 종 삼아도 괜찮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종차별입니까? 과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래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는 일이 있었죠. 머슴. 과거 서양의 노예 제도에서도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동족은 노예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 노예, 특별히 흑인 노예들을 부리는 것을 악한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죠?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거 참 못마땅하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막 억울하다,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어떤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들, 그런 이 천국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언약 백성. 그럼 천년왕국의 언약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모든 것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예표로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청지기 삼으시고, 그죠?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들, 종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순교자들과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된다고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과 예수와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다스리는 위치. 그러니 지금 이 노예 본문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6절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왜요? 이건 천년왕국의 예표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되지 않는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피차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종 부리듯이 막 부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청지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이 땅에서 청지기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고 종이 아니다. 그러고 여기 26장 3절 베후코타이로 넘어가죠.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돼. 이 규례라는 요단어가 베후코타입니다. 베는 영어로 in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에 후코타이는 호크라는 영원한 규례의 1인칭 복수 형태. 나의 영원한 규례들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베후코타이는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될 것이다. 포도 따는 것은 파종이 될 때까지 할 것이다.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네가 말씀에 준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45절까지는 내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주겠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하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장수, 하나님의 시간에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 베후코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육적인 축복을 나타내고 있죠. 육적인 축복. 산에 머물고 그분의 시간을 살면 영적 인복이 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복. 반면에 육적인 복은 어떻게 오냐면 말씀을 지키면 와요. 그죠?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평강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만복이 흘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영적인 복도 참 중요하지만 육적인 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장소에 있으면 영적인 복이 와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말씀대로 살면 육적인 복이 옵니다. 이거 세상의 성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지런히 자기 개발하고, 그죠? 열심히 살면 하늘의 도사 육체적인 축복이 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화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신 안주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육적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 주의 공급하신 것, 주의 보호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6장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래요. 그죠? 단순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 경제적인 축복.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뒤에 보세요. 너희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음식으로 풍족하고, 여기 미국 땅은 외세의 침략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계속해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시스템화 해놓으면 하나님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출과 안전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 두 번째 안전의 축복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평강,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칼과 원수를 막으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소수의 인원 5명을 가지고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을 가지고 10,000명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은 여기서 와요. 대한민국의 평강은 여기서 옵니다. 미국의 평강은 여기서 와요. 여러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전쟁의 위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하고 지금 위태위태하는 것. 사나운 짐승이 일어나서 지금 막 나라를 힘들게 하니 많이 하는 것. 말씀 때문 아닐까요? 다시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성과 창대의 축복입니다. 레위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할 때 이 파라 열매 맺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라바 많게 할 것이다.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온 열방이 환영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 못 받아요. 요 하트 요거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반도에. 그러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안전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 대한민국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는 뭡니까?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모든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며 첫 번째 질병이 나타나죠. 질병. 16절 보세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베할라 질병을 내려 폐병과 열병을 주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폐병 그죠? 갈매기라는 뜻인데 모래 주머니 이런 거겠죠. 허파 이런 거겠죠. 허파에 병이 있다. 열병 하면 카타 하트 이렇게 돼 있는데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죠. 염증. 질병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유래한답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뭡니까? 기근과 전쟁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 타종한 것은 어떨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파종하고 열매 맺는 것을 대적들이 와서 약탈합니다. 그 다음에 약탈이 계속되다가 침략하죠. 아예 침략을 해버립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난과 망명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약탈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략합니다. 침탈합니다. 그 다음 망명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저주. 세 번째는 이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7배씩 올라갑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는 쉐마 듣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철과 같이 땅이 녹과 같이 비를 주지 않고 싹을 내지 않습니다. 뿌린 것이 겉으로 돌아가요. 침략자가 와서 가축과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로쉐마 청종하지 않으면 7배 칼과 연병과 대적이 손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10명의 여인들이 여기 나오죠. 26절에 10명의 여인들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울 것이다. 그러면 8명이 삼겹살집에 가서 1인분 시켰다는 얘기예요.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아르헨티나 10명이 삼겹살집에 가서 1인분 시켜놓고 조금씩 떼먹는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살을 먹는다. 딸의 살을 먹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땅이요. 회개하지 않는 언약 백성들 내치는 거예요.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단계적으로 7배, 7배, 7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조 현상이 보일 때 회개하고 청종하는 쉐마 들어야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쉐마, 샤마를 아싸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다시 이 모든 저주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심취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인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좋아요. 좋은데 삶의 말씀을 녹여내지 않으면 육체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축복이 없습니다. 신앙은 연장선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하나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천국이셔야 돼. 이 땅에 사는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안전의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돌파되어지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아요. 여기 26장 46절 맨 끝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고 마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7장이 갑자기 쭉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26절에 봐도 오직 가축에 처음 난 건 다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러면서 서원 규례와 헌금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26장 46절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이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까지 있는데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마치면 돼. 근데 그 뒤에 2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야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생선 구워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너 나 사랑해? 요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내용 나오죠. 헌신과 서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책입니다. 요한복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책이에요. 그 가까이 감의 가장 끝에는 헌신과 서원이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27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레위기의 가장 끝에는 서원과 헌신이 있더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헌신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길 축복해요. 서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헌금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11조 10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헌신에 대한 초청을 여러분 아멘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요,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신랑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의 가장 절정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헌신과 서원을 요구하시더라는 얘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헌신과 서원에 반응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하고요. 더 높은 차원의 천국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여기 27장에 나오겠죠.
여기 뭐 1절부터 29절까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드릴 때에 이렇게 내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한 막 헌금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11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내 거다. 뒤에 보면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우열을 가리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샤밧은 7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 그죠? 내가 가진 모든 재정은 다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 가져가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거 내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11조 개념이에요. 10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 거룩히 드리는 습관 말입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죠. 충만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셨다. 그 중에 11조 하나를 떼서 주 앞에 드린다.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 드리는 거예요. 11조.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하고 하나 드리는 거예요.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드리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들으시다가 이 육적인 열매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하루 이번 주에 주님의 산대에 올라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따른 우리를 주님 복되게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충만한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을 배웠는데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부분적인 것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후코타이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복, 이 세상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이 말씀 안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지킬 때에 주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이 사랑의 가장 끝에 헌신이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손가락을 펴고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의 복을 맞이하는 더 큰 놀라운 영적인 복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11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레위기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본문 베미드바르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